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제4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제4장 1절에서 4절 말씀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자,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따라 사도들과 또 예수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과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나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의 그늘에서 구원했고 우리가 죄의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 없이 함을 받은 너희들은 이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들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성경은 사도들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도하는 것으로 증거되고 기록되었지, 만약 그 외에 여기 안에 있는 성령 받은 120문도 또 그 외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또 보였는지 우리는 또 알 수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적, 일단 복음 증거와 구원 사역에 대한 사도등 중심의 기록이지만 그러나 여기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이름 없는 복음 전도자들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세상은 우리를 몰라도 하나님을 우리 아시고, 그죠? 세상의 영은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영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이름 모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그들의 증거를 따라서 성령으로 아마 그것을 확증시켜 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의 믿음의 확신과 기적과 표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끊임없이 외치십시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십시오. 그리고 눈을 보고 외치고 기도로 외치고 외치십시오.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한탄하는 것처럼 저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 주는 거 물러갈지어다. 나를 방해한 세력도 물러갈지어다. 예수님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왜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든지 내 마음속으로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마음속으로. 그래서 성령의 거룩한 기적의 역사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또 우리는 또 나가서 선교하고 또 전도하고 또 계속하는 거예요. 이 일을 반복적으로. 자,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말할 게 사도들이 뭐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삶의 형통함이 이루어진다라고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외치는 말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서기관들이겠죠. 또 회장장들이겠고, 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전도함이 대제사장들의 귀에 들어가고 성전 맡은 자 또는 회당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귀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싫어했어요. 여러분이 싫어하다는 말을 디아포네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불쾌하게 여기는. 어우, 저런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왜? 그런 말을 자꾸 전하면은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그 법 없는 자의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죽일 힘이 없었으니까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로마의 법을 빌려서 예수 죽인 그 너희 막 이렇게 뭐 외치니까 거기에 주동자들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고 서두관들이고 사두개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 잡아다가 그냥 막 욱박지르고 정치와 권력으로 막 밀어내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 거예요. 싫어하다는 말은 디아포네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도 그런 말 가끔 듣습니다만, 아우 교회만 보면 아주 그냥 정내미가 떨어져. 아니 얼마나 교회에 대한 실망을 했으면 그런 말을 하는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행동과 이 모습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교회 영광 가리지,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영광 가리지, 또 욕먹게 하지, 그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잘못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무튼 제가 미국 와가지고 90년 와가지고 뭐 아는 목사님하고 어떻게 그 교회를 이렇게 멀징하게 됐어요. 근데 내가 멀징하자마자 한 달, 2주 만에 쫓겨났어. 근데 쫓겨났는데 그분이, 나를 쫓아낸 그분이 한국에서 온 젊은 목사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뺏으려고 한다는 그런 소문을 낸 거야. 나는 몰랐지. 막 금식하고 막 근데 교회 때 막 정신이 없고 막 이랬는데, 그걸 언제 들었냐면 내가 그 교회에서 98년도 2월 셋째 주에 나왔거든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 나왔어요. 둘째 주에 나와가지고 셋째 주는 집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한 8년 정도, 2006년, 2007년쯤에 내가 그 말을 들어서 다시. 그러니까 나 혼자 2007년쯤 돼서 내가 그 말을 누구 어느 집사님 입에서, 목사님은 그 교회를 뺏어 들어갔다면요, 이렇게 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세상 말로 기절 초풍하려. 와, 그분이 나를 그렇게 소문을 냈구나. 교회 뺏으러 온 사람으로 소문을 냈구나. 이렇게 자기가 다 냈거든요. 있는 거 싹싹 다 거짓말로 사기쳐서 뺏어가 놓고 나를 내보낼 땐 그렇게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소문이 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그때 그 말을 듣고 지나온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나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때 뭐 교회 뭐 이렇게 젊은 목사 뭐 있었지, 그분이 그랬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 교회 뺏어 들어왔었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뭐 나갔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면에서는 그분 참 괜찮은 분이야, 참 믿음 있어,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 뭐 그죠? 쌍방간 얘기가 막.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지 어떻게. 우리가 뭐 일일이 나를 해명했고 다니겠어? 아니면 해명하기 위해서 뭐 TV 뭐 인터뷰를 하겠어요? 그럴 수는 없다. 그렇게 놓고. 그러니까 이 사도들과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반대하는 세력도 있는 거죠. 저거 전하는 거 잘못됐다고. 누가 그래요? 가슴 찔리는 사람들. 자기의 잘못하면 그래도 아는 사람들. 그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사도들의 복음 전하고 성령이 막 역사가 일어날 때가 얼마나 영적으로 복잡했겠어요. 그죠? 한쪽엔 성령의 막 거룩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막 나타나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막 반대하고 아니라 그러고 그거 잘못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평생을 다니면서 동적인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고통을 받잖아. 그리고 도망 다니고 쫓겨다니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뭐라 그래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 가리키니까 그거 싫어하니까 나중에는 그거 없다 그래요. 이제 없다. 죽은 자는 부활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음이 그들에게는 스스로 멸망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현실적인 안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잠깐의 이 순간적인 육신적 향락과 내 권위와 어떤 내 지도의 위치를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의 부활을 우리가 부정하면 되겠냐.
내가 잠깐의 어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내 어떤 잠깐의 어떤 마음의 편안을 누리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기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실험에 3절에 그들을 붙잡았어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그 이튿날까지 가두었더라. 가두어뒀어. 잡아다가 너 제발 그런 짓 하지 마라. 잡아다가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힘을 이용해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성령의 역사는 멈출 수 없죠. 여러분, 복음의 증거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돕고 계시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이번 우리 교회 일정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 하나님이 문 닫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서 딱 붙잡아 주시고 그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저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우리가 어떨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냥 꾸준히 힘들어도 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교회 오고. 왜? 그 내게 주어진 그냥 일이니까. 내가 이제 마지막 옛날 우리 그 돌아가신 우리 왕 집사님네 그 어머니였던 최북순 권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정말 거의 한 1년 정도쯤에 이제 그만두신 게 있는데 그게 전도였어요. 왜냐하면 주보 가지고 나가지고 한나름에서 한 3년에서 4년 정도 정말 잘 걷지도 못하시면서 우리 주보 가지고 나서 전도지를 제가 그때 엄청 만들어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랬냐면 목사님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예수님 증거하는 데가 못했는데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래서 나가서 전도했어요. 예수님이 됐어요. 예수님이 됐어요.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내가 멈추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고 내가 멈춘다고 얘기해서 멈춰지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나를 쓰실 때까지 내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 날 쓰실 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주를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 이 아침에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랬더니 여러분 4절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적과 표적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믿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말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전의 모습을 봤잖아. 본 사람들도 이장 있잖아. 그 사도들이 말하는 그 진짜야. 내가 봤어. 정말 뭐 지금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내가 봤어. 승천하시는 거 내가 봤어. 그렇죠? 믿는 자의 수가 5천이나 더. 하나님 이런 믿음의 수를 또 우리 예배와 함께 우리 교회도 좀 보내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찬양이 아름답고 예배가 아름답고 그죠? 기도가 아름답고 기도하는 것에 성령이 충만하고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또 방황하는 자가 방황이 그치고 모든 질병과 고통이 있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고 할렐루야. 또 영적인 어둠의 그늘에 갇혀 있는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해방되어지고 이런 거룩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서 막 일어나. 마지막 때 저는 늘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세상은 이런저런 뭐 생명공학이니 전자발달이니 뭐 디지털을 해가지고 막 발달돼가지고 막 정신없이 나가는데 우리 교회는 뭐 3,000년 전, 5,000년 전 얘기만 하고 있다고 해서 뒤로 후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성령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어두운 세대에 이 삶의 습관과 즐거움으로 만연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부인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 바로 그 삶이 축복된 복 있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장로가 그렇게 나가길 저는 원합니다. 전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장로가 그렇게 되겠어. 정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 성도들이, 가는 성도들이, 지나가는 성도들이 모여서 또 잠깐 들렸다가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때 기도할 때 성령님 들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저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죠? 저들을 축복해 주세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솔로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과 또한 그의 성령의 충만을 이룬 백성들이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에 아버지 그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갔다고 주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주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치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한 기쁘고 행복된 가정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또한 아침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통하여 저들을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오늘도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